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영원한 내 편 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영원한 내 편 되신 주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힘이 되고 든든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편 되어주는 사람이 몇 명쯤 있습니까? 물론 가족은 다 여러분 편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편 되어져서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아프리카 대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아해하자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한 후 그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자국으로 데리고 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고 출세하여 아프리카로 돌아온 뒤 95%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 많이 해서 학위를 받고 부유하게 되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바에는 차라리 출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출세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사네 하며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부흥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나를 먹고 살게 해준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혈안이 되어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만 계속되면 낙심하게 되고 희망을 잃고 우울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축복만 계속된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를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희망을 굳게 잡고 삶을 돌이켜보고, 축복을 받을 때 방심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축복과 함께 비빔밥을, 축복에도 고난과 함께 비빔밥을 먹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시지 않으셨지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셨고, 번듯한 집 한 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으셨지만 세상의 부의 주인이 되시며, 군사 한 명 없으셨으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능력자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녀되는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내 편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의 거짓 증거도, 반대자의 강력한 계획에도, 강한 자의 회방과 모함도,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내 편이시며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나 환경, 그것들이 어찌 우리의 두려움이요 절망이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어찌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이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날선 칼이 되어 우리 자신과 주변을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이면에는 따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꿈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살이가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결국에는 복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펑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허약한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광야의 삶을 통해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있어야 시원한 바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끼고 답답하게 살아가지만 바닷가의 숲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잠깐 자유를 느낄 때 시원함을, 답답함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차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요, 위로자입니다. 진실로 나를 돕는 이시며 나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바울사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리 아셔서 필요한 대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미리 아시고 해결하여 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기대나 대가나 열매나 그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더더욱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만사를 기획하는 것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며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되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고 오직 선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만이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매사에 주님을 인정합시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 모셔드립시다. 항상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한 내 편 되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승리의 인생을 만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영원한 내 편 되어 주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